자,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1시에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11시에도 나아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품꾼의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포도원 품꾼의 길. 사실 마태복음 20장은 품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20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품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20장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잡히지 않고 천국이 뭐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데 포도원의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겠구나. 나중에 또 혹시 그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천국,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20장 오늘 말씀에서 이 주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관심은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품꾼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은 시간에 그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의 관심은 늦은 시간에 콜링, 부름을 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포도 수확이 보통 9월달에 이루어집니다. 9월달에 보면 아침 한 6시 정도 되면 일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녁 6시 정도 되면 이제 집으로 가죠. 그러면 12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예요? 농촌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빨리 시작이 되겠죠. 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12시간 정도,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빼고 또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 빼고 이러면 한 10시간 정도를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랑 좀 다른 그 시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제3시. 그러면 제3시는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우리는 12시, 밤 1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요. 6시가 0시입니다. 0시. 그러면 7시는 1시. 8시는 2시. 9시는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시는 아침 9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6시라고 했을 때는 오후 12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계산 방법이 좀 틀리긴 틀립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이렇게 콜링하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데려와요. 이때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에 사람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돌려보내고, 또 지금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3시라고 하면 아침 9시를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 총 5번 나가서 그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제가 유심히 봤던 단어가 뭐냐면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절 제3시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볼 때는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제11시 11시는 오후 5시잖아요. 11시에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여기서 놀고 있냐,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고 서 있는 사람, 왜 주인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놀고 서 있는, 마치 배짱이처럼 일어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놀고 있네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로 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팩트 체크를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3시니까 9시잖아요. 9시에 나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9시라고 하면 남들보다 한 3시간 정도 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한 10분, 20분 늦으면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씻고만 달려나가잖아요. 지각 안 하려고. 그래 늦더라도 조금 늦으려고 애를 써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3시간이나 늦었어요. 3시간. 보통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늦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제 그만 나가봐도 별로 안 되겠네. 오늘 그냥 쉬자. 이런 생각이 들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3시간이 늦었지만 어때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모범생으로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내가 남들보다 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을 알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요.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출발은 늦었지만 그 늦은 출발 그것을 인식하고 따라잡기 위해서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있잖아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왜 이런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12시에 이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 6시간 정도 늦었잖아요. 그런데 이 12시에 나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12시부터 이제 굉장히 햇빛이 뜨거워져요. 보통 우리가 서늘한 시간에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땡볕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있잖아요. 12시에 나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날씨가 덥고 햇빛 때문에 막 피부가 다 벗겨지고 피부가 까맣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때 나와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들 찾아서 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시간들, 그래서 야간에도 일을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또는 주말에도 있잖아요. 막 눈이 부릅뜨게 옆에서는 야 우리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가야 돼. 이런 날은 놀아줘야지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들이 꺼려하고 힘든 그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해요? 야간 수당 나오죠. 주말 수당 나오죠.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쫙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부러운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오후 3시에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 하면은 이제 한 3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는 그런 타임이거든요. 특히 또 오후 3시에 딱 일하러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 우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자. 우리 한 빡세게 한번 일해보자. 한 3시간 정도 뭐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딱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일이 막 작은 일이 아니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오후 3시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맡겨놔도 일이 두렵지 않는, 어떤 일을 자기에게 주더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리모델링, 저희 집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그냥 허드레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꽃갱이 같은 거 들고 삭 같은 거 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빗자루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술자. 잠깐 왔다가 잠깐 일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할 필요가 없어요. 오후 한 3시쯤 와가지고 한두 시간 일하고 돈은 있잖아요.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왜요? 기술이 있으니까. 예.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도 딱 정해진 시간을 얼마만큼만 딱 일해도 그 사람들의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실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 있고 능력 있고 기술 있고
오히려 우리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가서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것보다 적은 시간에 집중해서 내가 가진 자격과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좀 능력 있는 사람 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요만큼 받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진짜 좀 이 기술과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완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인정받으면서도 많이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딱 1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진짜 되는 사람 아니야? 정말 이 사람 지금까지 놀다가 온 거 아닐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나가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12시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인력 시장에서는 있잖아요. 능력 따지고 나이 따지고 체력 따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골라서 데려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라서 데려오고 남아있는 사람들,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힘이 없다든지 자격증이 없다든지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를 때까지 또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골라서 가는데 또 뒤처지면 경쟁에서 밀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은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도 치열한 경쟁에서 지고 밀려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죠. 요즘으로 치면은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요즘 한 6시 되면 보통 퇴근하잖아요. 그런데 저녁 해가 지려고 하면 2-3시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집까지 오는 이 시간, 이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짜투리 시간 집에 온다고 운전한다고 막 집에 올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짜투리 시간에 있잖아요, 배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민을.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통닭 한 마리 더 사주고 싶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벌어봤자 얼마 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짜투리 시간, 그것을 쪼개서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투자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깊숙하게 묵상을 크게까지 안 해봤지만,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성도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오늘 넣으시면은 정말 아르바이트하고 야간하고 뭐하고 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재테크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집도 사고 뭐 하고 또 저축도 얼마나 잘 보험 탁탁 분산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을 다 짜투리 능력을 다 쪼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우리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는데 왜 놀고 있다고, 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의미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었어요. 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행적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살면 열심히 살았지만 놀고 있는 삶으로 평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 너가 열심히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구나 라고 하는 평가랑, 야 내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놀다가 왔구나 라고 하는 이 평가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야말로 이것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이미 그 기준이 딱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 놀고 있는 삶과 놀지 않는 자의 삶을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편, 다음 편, 이겁니다.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포도원 밖에서 삭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차이예요.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포도원 밖에서 삭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밖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열심히 살았느냐,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이냐 아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몇 번 등장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등장하네. 아니 이 짧은 구절 안에 헛되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쓸모가 없다.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마치 백지처럼 종이짝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듯이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유에 따르면 포도원 안에서가 아니라 포도원 바깥에서 하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난 바깥에서의 모든 수고, 이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하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조금 땀 흘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이 나게, 정말 남들이 볼 때 진짜 독해도 너무 독하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땀 흘리고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남들 쉬라는, 남들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진정이 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해 아래에서 포도원 바깥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는 모든 수고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잖아요. 12시처럼 야근과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떠나서 말이죠. 바깥에서.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한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그리스도를 떠나서까지 그렇게 머무림쳐야만 되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게 웬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누려볼 거 가져볼 거 다 가져보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그가 말년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구나,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하고 숨쉬고 함께 교제 나누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습게 볼 만한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이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가서 뭐 선한 것이 있느냐, 그딴 식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답답하죠. 여러분 지금 얼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만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만큼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처칠에 있는 사람,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부러워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전 교회 옆에 살고 있던 분이시죠.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정행순이라고 하는 분이셔요. 아마 연배는 우리 김말순 집사님 정도의 연배가 되시는 분 같아요. 제가 그분을 늘
그분을 우연찮게 마을 중앙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다면 다인교회에 나올 거라고 철떡같이 저랑 약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창기 집사님한테도 야 그분 아마 이번에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미워 죽겠어요 진짜. 그런데 제가 주정에 그분을 저 횡단보도에서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쌩까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참 너무 멀쓱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막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혈압이 막 올라가는 날은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갔는데 딱 그분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약국이 병원에. 아니 횡단보도에서 색 같은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요 사실은 혈압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았는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혈압 때문에 왔어요. 그분도 있잖아요. 혈압 때문에 왔대요. 병원에서 만나니까 왜 이렇게 친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닥 이야기하고 한 20-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병원에서 땡동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 이름 딱 뜨는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행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분이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분 있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가다판에서도 일해보고 식당도 운영해보고 있잖아요. 정말 진전이 나도록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진전이 나도록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마치 그 12시에 남들 자는 시간 야근하고 특근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지금도 있잖아요. 집에 물건 가져와가지고 이게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부엌한다고. 그 박스 하나 다 만들면 2만 원 정도 버는 데 있잖아요. 그 2만 원 벌 거라고 밤새도록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이셔요. 그 사람 그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좀 마음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진전이 나도록 자신의 삶을 취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이처럼 예수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주님과 상관없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억울하겠느냐. 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아니 이 세상 살면서 막 부귀 영화 다 누리면서 살고 좀 가면은 아이고 뭐 세상은 공평한 거네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기에서는 진짜 고생해가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말이죠. 무릎도 다 달아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의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오는 이 사람 밤잠을 쉬어가면서 그 10원 20원 벌까라고 말이죠.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그처럼 비참하다면 이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인처치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받은 큰 복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우리가 주인처럼, 주인이 찾아가서 불러온 것처럼 이런 분들 좀 찾아가서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이거 좀 알고 좀 주님의 그 포도원 안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노래합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하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별도시에 있는 성도들처럼 야금과 특권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될 수만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여전히 떠나 있는 사람, 멀어진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 주께로 인도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요 함께 있을지어다.